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우리 같이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님들, 조금 더 다르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시대에 그 종교 안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던 어쩌면 그 본이 돼야 됐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특별히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유대인의 지도자. 그냥 바리새인이 아니라 유대인의 지도자면은 사실 그 당시에 그 유대인 사회 전체를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전체를 얘기하는 그 유대인들 사회에서 지도자였대. 근데 우리가 이제 니고데모에 대한 설교는 많이 들어봤었을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뭐 지금도 보면은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이랑 많은 대화를, 아마 그 대화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예수님과 누군가와의 그 대화들이 길게 기록이 된 것이 많기 때문에 이 다음 장도 그렇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도 이렇게 길게 요한이 아마 되게 나이 들어서 이것을 기록을 했겠지만 생각나는 대로 더 이렇게 깊은 것들을 많이 담지 않았을까 싶어요. 성경에는 없지만 어느 책에서 읽어본 그냥 유대인들의 전승에 내려오는 기록이 있어요. 이거는 뭐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거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이렇게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니고데모가 나중에 초대교회 중에 하나의 지도자가 된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밤에 찾아와서 얘기하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더 깊이 주님께 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어쨌거나 지금은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봤어요. 다니시는 거 보고 또 하시는 말씀들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아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보기에는 바리새인으로서 지금 사회 분위기 자체가 예수님이랑 대화하고 예수님 편들거나 그러면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 말만 잘못해도 출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좋지 않은 분위기였어요. 근데 그래서 어쩌면 밤에 왔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인데 그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 갈망, 무언가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한테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의 첫 마디는 이거예요. 랍비여 하면서 우린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란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당신은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는 것 같긴 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진실로 진실로 너한테 말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 라고. 뭔가 지금 대화가 굉장히 이상한 대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예수님은 늘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A를 질문하면 B를 대답하세요. 그런 경우가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갑자기 왜 이런 말씀하시지? 딴 거 물어봤는데 이거 얘기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늘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사실 예수님은 동문서답을 하시는 게 아니고
A를 물어봤는데 B를 대답하시는 것도 아니고 앞에 지금 대화하고 있는 그 사람의 속사람과 대화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게 뭔지 알아요. 니고데모야, 너 사실 이것 때문에 왔지? 너 이게 궁금해서 왔지? 너 이거에 대한 갈망이 있지? 이미 알고 있어. 그래서 그거를 그냥 바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니고데모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바리새인이니까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열심히 그 종교 생활, 뭐 신앙 생활을 하고 그렇게 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어쩌면 풀리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어떤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이분이면 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분명히 하나님부터 온 분인 것 같은데 이분이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와서 그 질문을 막 처음부터 하지는 못하고 그냥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바로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너 이게 궁금하지? 너 이거 알고 싶지? 라고 하시면서 바로 대놓고 하신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 너 하나님의 나라가 보고 싶지? 이게 너가 궁금한 거지? 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지? 이게 원하는 거지? 이게 중요한 거야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의 말들이 여전히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어려운 말들이 있어서 조금 그나마 좀 아쉬워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이거예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다시 태어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이게 이제 니고데모한테는 살짝 좀 당황하는, 내가 원했던 답이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무언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 신앙적인 행위 아니면 뭐 대단한 거 아니면 어떤 엄청난 계시 이런 것들을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지금 예수님이 굉장히 4차원적인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으면은 다시 태어나야 돼라고 말씀하신. 다시 태어나는 게 뭐야? 어떻게 한 번 태어난 인간이 다시 태어날 수 있지?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영으로 우리 이제 성경 여기도 읽어보고 했으니까 좀 알잖아요. 근데 전혀 그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리지? 다시 태어나다니 그게 가능하지 않은 일인데.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사람이 늙었는데 이미 태어나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야지만 그 나라를 보는 거겠죠.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다시 태어나요. 거듭난다는 표현이 우리가 쓰는 표현이 아니니까 이게 조금 이제 어떤 사람도 생소하고 애들도 그렇고 교회 다니는 줄 알고 만든 사람도 생소한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야.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건 한 번 된 거고 무조건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엄마 배가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 거기 갈 수 없어.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우리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습니까? 이게 확신이 있어요?
세례 받죠. 세례 받을 때 사실 지금은 이제 세례가 좀 약식이 돼서 교회에서 세례 줄 때 그냥 이렇게 있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뭐 물을 이렇게 하고 하는데 오리지널은 침례잖아요. 침례. 그래서 침례라는 것은 물 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사람이 물 속에서 살 수 있어 없어요? 못 살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온다는 거는 이제 죽었다가 나온다는 거.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나온다는 거. 물론 회개하는 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회개 없이는 되지도 않고, 그리고 회개의 고백은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렇게 해서 물로 이렇게 침례가 되는 건데, 이게 굉장히 비슷한 거는 우리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양수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물 속에 있다가 생명으로 이렇게 태어나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을 때도 이 물이라는 존재가 되게 신기한 존재인데, 천지 창조하시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데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수면이, 그러니까 물이 있었어요. 물이란 거는 천지 창조 전에 이미 존재했던 유일한 존재인가. 근데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드시기 전에 또 물 가운데서 천지를 만드셨고, 한 사람의 생명도 양수 안에서 이렇게 태어나게 되고,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도 물 가운데 잠겨 있다가 비슷한 원리들이 좀 있어요. 비슷한 원리들이. 물로 다시 태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왜냐하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내가 과거에 짓는 죄, 내 미래에 짓는 모든 이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들어서 그것이 이해가 되면서, 날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이제 내 모든 죄가 그분에게 옮겨지고 그분이 그걸 당해내셨고 그 벌을 나는 이제 의인이라 칭을 받아서, 와우,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가는 거, 그리고 그분이 부활에 새롭고 사는 길을 되셨기 때문에 나도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이런 사실들을 믿고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솔직히 진짜 성령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에요. 우주보다 크신 분,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회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회개가. 전에 그 죄가 죄인지 몰랐던 것들이 율법의 차원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점점 사람이 성숙하면서 싫어지기 시작하고 죄에서 멀어질 수 있는,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게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영으로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태어나는 것 자체가 죄인이잖아요.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태생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의 영은 죽은 채로 태어나는 거야. 육과 혼은, 지정의, 지식, 감정, 의지는 살아있어. 동물도 살아있거든. 동물도 감정이 있고 지식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지의지가 있고 막 그러잖아. 밥 먹겠다는 막 의지가 있고 막 이래. 그 지정이, 그 육과 혼은 살아있지만 영은 사실 죽은 상태로, 아담이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영은 죽은, 우리가 태어나는데 육으로 났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 믿고 삶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내 영이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그 인간에게 들어왔던 그 하나님의 영, 원래 살아있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영이 아담 때문에 죽었었는데, 그래서 그 후손들이 다 죽은 채로 태어나는데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는 거는 그때는 육이 난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랑 태생 자체가 틀려요. 여러분, 그 창세기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이 이제 뱀을 책망하실 때 여자의 후손이 너 머리를 밟을 거라고 했어요. 그죠? 여자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좀 특이하죠.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 보통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 엄마와 아빠 결혼하고, 그리고 그 아빠의 씨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이게 이제 잉태가 돼 갖고 아기가 나오죠.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아기가 나오는데, 예수님만 유일하게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어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남자의 후손이야. 다 남자의 씨가 들어와서 잉태가 돼갖고 애가 나온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가 돼서 나오셨기 때문에 유일한 여자의 후손이신 거예요. 유일한 여자의 후손. 그게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가 되신 거예요. 성령으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그냥 육으로 난 존재일 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이 이제 다시 살아나는 순간부터가 영으로 난 것인데, 그래서 니고데모가 아직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영으로 난 사람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게 7절에 내가 내게 거듭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의미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소리가 들리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성령으로 난 사람들, 영으로 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사람들,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인 사람들은 다 이렇다는 거예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 내 지식과 또 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솔직히 말하면, 나도 얼마 안 살았지만 내가 봐도 그냥 뻔해. 뭐 할지 뻔해. 어떻게 할지 뻔해. 무슨 말 할지 뻔해. 아, 지금 뭐 원하는구나. 뻔해. 너 뭐 하고 싶구나.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이제 내 의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측 불가하는 거예요. 예측 불가. 그 사람들은 예측하지 못한 말들이 나와요. 이 육으로 난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좀 같이 지내면 뻔하거든 하는 말들. 그냥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이렇게 뻔한 게 없어. 하루하루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대면하는 사람들, 주의 영으로 더 회복되고 살아나고 있는 사람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내 말을 하지 않기 원합니다. 심지어 이런 사람들 예측 불가예요. 예측 불가. 그 사람들의 삶이 내일 뭐 할지 예측 불가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은 우리가 예측 불가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들. 니고데모는 아직도 이해 못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돼 있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한번 좀 돌아봐야 돼요. 솔직히 교회 다닌다고,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영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정직하게, 솔직하게.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여전히 육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제는 그걸 돌아봐야 되는 시기예요. 왜냐하면 육으로 난 사람들은 허구한 날 육의 일만 생각해요.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뻔해. 그런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로마서가 말씀 그 뒤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요.
육신의 생각 사망이야. 그러니까 평안이 없지. 평안이 없으니까 니고데모가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겠죠. 평안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어제, 그제 내 안에 평안이 있었나? 단순히 무슨 좀 어려움을 좀 요즘에 겪고 있고 힘든 일이 있었고 뭐 이런 거에서 평안이 없는 그런 거 말고 그냥 내 삶 자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세상은 알지 못하는 어떤 그 독특한 평안, 뭔가 괜찮은, 난 괜찮은데, 뭔가 든든한, 난 행복해 하는 그런 어떤, 이게 영으로 난 사람들은 생명과 평안이 있는, 그걸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평안. 내 앞길에 대해서 막 그 두려움과 불안과 막 이런 고민과 막 이거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평안, 믿음 안에서. 그게 믿음이거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근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뭘 해도 두려워. 뭘 해도. 게다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영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원수래요. 아직은 원수예요. 하는 행동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아직은 그 나라의 원수인 거예요. 그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그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어요. 이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성령의 9가지 열매 내 힘으로 맺을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희락, 내가 오늘부터 기뻐해야지. 기뻐할 수 있어요? 충성해야지. 충성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부터 절제해야지. 절제돼요? 절대 안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면 이게 또 그냥 될 때가 있어. 어제까지 힘들었는데 오늘 갑자기 이상하게 기뻐. 어제까지 안 됐는데 오늘 갑자기 인내가 돼.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차피 못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해요. 로마서 8장에 이제 8절 그 다음 절 보면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은 사실 눈에 보이는 거 너무 영향 많이 받아요. 육신은. 이게 니고데모의 상태뿐만이 아니라 사실 제자들도 이해 못했어요. 제자들도 별 차이가 없었어. 제자들도 아직 그 상태였어. 눈에 보이는 게 다고 내 머리로 들은 얘기들을 다 해석해 보려고 하고 이해가 안 되죠. 편하지도 않고. 우리도 어쩌면 우리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을 그냥 이렇게 넘겨짚거나 아니면 괜히 한다고 그러지 말고 그냥 한 번은 꼭 좀 모두들 돌아봤으면, 그냥 한 번은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진짜 예수님 믿고 있었는지 어려움이 닥치면 알아요. 진짜 큰 어려움 생기면 그때 티 나요. 내 안에 있던 게 진짜 믿음인지, 그 평안, 그 생명이 진짜 그 발휘되는 거는 그 막 인생이 막 좋을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 고난이 닥쳤을 때, 그때 이제 이게 효력이 생기는 거야. 영으로 난 거였었는지 내 안에 생명과 평안이 있는지. 지금 우리나라의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났죠. 저는 이제 저희 단장님이 약국을 하시기 때문에 약국에 한번 좀 오랜만에 가서 이제 식사하고 같이 있었었는데, 와, 그때 처음 봤어요. 사람들 그렇게 약국 와서 화내고 성질내고 소리 지르고 이건 처음 봤어요.
그때 알았어요. 와, 진짜 지금 난리 났구나. 단장님이 저랑 대화하시다가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지금 마스크가 신이라는 거예요. 신. 마스크가 신이 돼버렸대.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가 구세주가 돼버렸어요. 마스크 때문에 삶이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하는. 마스크가 구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 지키시는 분 주님이에요. 주님. 코로나가 지금 코앞에 있을 때 내가 뭘 찾느냐, 내가 무엇을 더 갈망하느냐, 여러분 좀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 마스크 이러지 마. 주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지. 주님을. 이게 육으로 난 사람과 영으로 난 사람의 차이예요. 내 안에 평안이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게 안 되면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네가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도 얘기했지만 난 분명히 하늘에서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지금 여기 계셔도 지금 이미 하늘에 계신 거야. 지금 이미 하나님과 통하고 계신 거야. 예수님은 이미 지금 이 땅에서 그 나라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이 땅에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내 삶을 분명히 영접하고 내 삶의 주인 내가 아니고 이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 다른 곳에서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가는 거다. 우리 주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진짜? 하루하루?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처럼 지금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지금 내 삶에 있는 하나님 나라, 우리는 이미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들어가 있는 거야. 그거를 볼 수 있는 것이 내 안에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 그 다음 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알지만 이때는 예수님 외에는 니고데모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모르는 상태야. 아무것도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십자가 이런 거는 생각도 못하는 상태, 상상도 못하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넌지시 티저 하나를 던지셨어요. 내가 들려줘야 되는데 들려지는 것이 어떤 승천의 의미도 동시에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뭐같이 들려줘야 되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장대에 달아서 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똑같이 장대 그 나무에 십자가에 매달려야 돼를 넌지시 한번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건 다 알 겁니다. 민수기에 있는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막 가다가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사람은 늘 인생이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늘 감사한 게 있고 늘 어려운 것도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쪽 보고 살면은 감사하고 사는 건데 이러고 살면은 늘 불평하고 사는 거야. 늘 감사한 게 항상 있거든. 근데 그걸 잘 생각 못해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민수기 21장 보니까 5절부터 보면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데 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고,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고, 우리는 이런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고. 아니 노예 생활하면서 그렇게 힘들어서 부르짖을 때는 언제고 그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줬는데 우리도 그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줬는데, 그 죽음에서 해방시켜 줬는데,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 죽음. 그 죽음에서 해방을 시켜 주셨는데,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런데 오늘 나는 또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 감사 잃어버린 거예요. 어쩌면 그 이해, 내가 지금 사망 권세에서 끊어졌다는 것, 그 이해가 부족해. 이해가 영생에 대한 그 말씀을 안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그 모르니까 그 영생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불평이 먼저, 불평이 오늘은 뭐가 힘들고, 뭐 오늘은 뭐가, 나는 뭐가 없고, 누구는 뭐가 있는데 나는 뭐가 안 되고, 이게 막 내 욕심.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불평, 불만, 원망하다가 인생 다 망했어요. 애굽에서 나왔지만 불평, 원망, 이런 그 인생 망의 결과는 어쩔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하신 하나님이 좀 정신 차게 해주시려고 여러 가지 하셨는데,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보내셨어요. 불뱀들을. 그래서 그 사람들이 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야 또 맨날 같은 패턴. 그 고통 좀 크게 당하고 나서야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모세한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잠깐 하는 사이드 얘기지만 이번 코로나 사건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회개하고 하는 거 너무너무 좋은데, 그 회개가 단지 그냥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라면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 회개가 각자가 자신의 전 삶에 대한 회개였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회개운동 열심히 하고 나서 코로나가 다 끝나고 다시 평안해졌을 때 그 전에 내 삶과 이후의 내 삶이 똑같다면 그거는 진정한 회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지금을 모면하고자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 정도 차원의 회개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백성들이 그래서 모세가 또 기도했어요. 기도해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불뱀을 노수로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려갖고 세워놓으라고 했어요. 근데 이때 보면은 모세가 놋뱀 만들어서 이렇게 세워놨는데 뱀에 물린 사람들이 이 놋뱀을 쳐다보면은 살았어요. 안 본 사람들은 못 살았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거를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러니까 너네들 모두는 뭐 해야 된다고? 나무에 달려있는 나를 봐야 된다. 내가 장대 위의 놋뱀처럼 그 나무에 달리는 이유는 15절에 그 다음 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는 너네를 살리고 싶어. 정말 살리고 싶어. 그래서 내가 매달리는 거야.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보고 사는 것처럼 죄에 물린 너희들이, 사망에게 물려버린 너희들이, 죽음에 물려버린 너희들이, 저주에 물려버린 너희들이 나무 위에 매달려 있는 나를 보면은 이제 살게 되는 거야. 태생부터 죄인으로 육으로 났던 너네들이 나무 위에 달려 있는 나를 보면은 이제 영으로 나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야. 이거를 니고데모에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곧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장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고, 육으로 났을 그 멸망이 아니라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그 멸망도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 멸망도 아니라 이제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으로 나는 사람들은 영생을 소유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영으로 나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저는 2020년에 좀 뭔가 이렇게 좀 그 2020년에 대한 그 긴장감과 어떤 이게 있었다고 작년부터 얘기를 해왔는데 2020년이 이렇게 시작부터 난리가 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오늘 읽은 말씀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 주위 모두가 난리가 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우리가 지금 배운 걸 넘어서 지금 그걸 해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는 걸 지금 우리가 해야 돼요. 물론 쉽지 않아요. 민수기 21장의 상황이랑 어떻게 보면 비슷해. 뱀에 물렸어. 아파. 힘들어. 죽을 것 같아. 두려워. 무서워. 이런 상황에 여전히 지금 내 발 주위에 뱀들이 막 다 기어다니고 있어. 내가 지금 가만히 있으면 또 물어. 뱀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내가 지금 급박한 마음으로 그것을 피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뱀들을 피하느라고 막 이러고 있는 와중에 하늘을 보라고, 장대 위에 매달려 있는 노병을 보라고 하면은 그게 보는 게 쉽겠어요? 쉽지는 않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살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이 뱀들을 쫓아내시지 않아요. 그건 내가 원하는 거지. 내 생각이랑 하나님의 생각은 늘 틀려요. 내가 원하는 거는 주여 이 뱀들을 다 몰아내소서, 그럼 내가 평안하겠나이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방법이 그게 아니라 지금 그 상황 그대로 해서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나무 위에 매달려 있는 나를 봐라. 그게 너가 살 길이야. 물려도 괜찮아. 나를 봐. 그러면 살아.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막 난리가 나고 막 죽을 것 같고 우리 지금 그 두려움 때문에 막 다들 또 마스크 찾느라고 막 난리가 나고 확진자 생겼다 그러면 조심하려고 막 동선 다 알아보고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거 아무리 해봤자 다 소용없고 그냥 그 상태 그거 그대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지금 우리 지금 그거 해야 돼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는 우리 연습이에요. 연습.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 나올 거예요. 우리 각자가 진짜 고립될 수도 있고 진짜 위험할 수 있고 정말 밖에 더 못 나오게 될 수도 있고 치사율이 지금은 굉장히 낮지만 엄청나게 높은 그런 나올 수 있어요. 그때 지금도 주님을 못 바라보는 사람은요, 그때 가서도요 주님 못 바라봐요. 지금 해야 돼요. 나를 보호해 주는 건 마스크가 아니라 확진자로부터 거리도 아니고 그 다른 그 어떤 것도 나를 보여주지 못하고 오직 주님이 나를 보호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는 지금 무조건 주님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 진짜 큰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그거 아니면 우리 버텨내지 못합니다. 무조건 주님 바라보는 게 뭐예요? 이거 되게 사실 어떤 사람들에게 이게 추상적인 말인데 주님 바라보고 삽시다. 끝. 돌아서서 이렇게 생각해. 그게 뭐지? 주님 바라보는 게 뭐야? 지금 내 눈에 보여요? 주님 바라보는 게 뭐야? 말은 좋죠. 주님 바라보고 삽시다. 뭐 십자가에 다들 여기까지밖에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다들 잊어버려. 또 마스크. 주님 바라보는 게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 우리에게 말씀이 계시잖아요. 말씀과 기도.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다른 거 없어요. 주님 바라보는 게 다른 거 없어요. 진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을 읽고 말씀 묵상 기도 말고는 없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오직 말씀과 기도예요. 사도들도 초대교회 지도자들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했어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게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요즘 그 뭐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한 주간의 신약 성경 한 번 읽기 이런 책 정말 좋아요, 여러분. 이런 거 구약도 나왔던데 그 한 달간의 구약 성경 한 번 읽기로 나오신다고 했었는데 그걸 안 나오고 그 한 주간의 그 시가서 읽기 한 주간에 뭐 이렇게 네 가지로 나왔더라고요. 선지서 읽기 뭐 이런 식으로 나는 주문했어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 말고는 없습니다. 내 주위에 아무리 불뱀들 다녀도 그거 신경 쓰는 거 딱 놓고 주님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